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 날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활기차게 날마다 막 힘껏 달려가고 있지만 그냥 달리기만 하면 안 되고 돌이켜보고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조용히 잠잠히 생각해보고 그 목적을 발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죠? 너 사는 이유가 뭐냐? 너 왜 살아? 내가 사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딱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내가 나 이것 때문에 삽니다 하는 목적이 딱 선명하게 없으면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건강, 부요, 형통, 성공, 명예, 사람들의 인정, 큰 집, 좋은 차, 자녀들, 노후 준비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건강,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형통에, 성공에, 부요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냐?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거 원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만 원하죠. 그렇죠? 열심히 사는 거는 노후 준비를 해. 나중에 늙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막 애끼고 열심히 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생 허무하다. 결국은 허무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늙어가고 다 사라지니까. 그렇죠? 자식 위해서 살아요. 근데 자식 떠나잖아요. 건강 열심히 건강 위해서 막 먹고 운동하고 그러는데 점점 건강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요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어떤 삶이냐?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의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 뭘 거야? 자,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건강하기만 해. 아무런 목적 없이 잘 살기만 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야?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도 뒷받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삶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2022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지금 벌써 1월에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과 세상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세상 사람들 다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그거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가치를 둬요? 돈이 최고잖아요. 건강이 최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예요.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번지르르 살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욕심부리고 억누르고 그렇죠?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눈에 보이는 것, 막 그냥 번질번질한 거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이 땅에서 가지는 자부심, 세상 막 자랑하고 자기 높여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은 다 뭐요?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순간의 만족을 주지요. 그리고 결국은 다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거하는 것은 뭐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살아라.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 왜? 그게 영원히 남는 거야. 결국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마감을 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계산이 되어지는데 뭐만 남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목적을 이거로 삼고 살아라. 그렇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위해서 살아라 하고 딱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영원히 남는 거다.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해야 할 딱 두 가지는 바로 여기야.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뭐 위해서 산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사나 물어보면 그리고 자기에게 스스로에게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것뿐이 없습니다. 자, 2022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구호로 딱 두 가지 만드셨어요. 뭐죠? 예배에 집중, 영혼에 집중. 예배에 집중,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영혼에 집중, 뭐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영혼에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자, 그러면 인생의 목적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냐? 예배 빠짐없이 다 드리면 되냐? 그러면 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예배는 빠짐없이 다 드리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에 집중. 예배라는 것은 뭐냐? 우리 많이 배웠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예수님께만 내 삶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인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그 어떤 것부터 다 내려놓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뒷전은 아닌지, 밀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는데 우선순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늘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냐, 가장 우선순위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냐. 아주 쉬운 예로 말씀의 실제 우리 그 리더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실제 그거 하는데 10분뿐이 안 걸려요. 그런데 말씀의 실제를 생명처럼 하나요? 드라마 앞에 1시간 씩 가잖아요. 그건 엄청 쉽죠. 드라마 앞에서 1시간 있나? 유튜브 보고 이거저거 막 살피는 거 10분이 아까워요? 그냥 막 가잖아.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세요. 드라마를 쓰레기처럼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는 쓰레기다. 해봐. 시작. 드라마는 쓰레기다. 그거 천국에 가면 확인이 될 거예요. 드라마 보는 시간 쓰레기였네. 낭비하는 시간이었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만큼 적용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앙망이라는 게 뭐야? 그분을 막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기 30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 30분, 딱 30분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딱 30분은 딱 정해놓고 꼭 드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높여드리고, 이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실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섬길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예배예요. 우리 다 받았으니까.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갈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막 생각하잖아요. 뭘 해줄까? 막,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게 뭘까 하고 자꾸만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자꾸만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팔과 다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총각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남자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다 좋아했죠. 다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경진아, 그러면서 막 심부름을 시켜. 그러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주시니까. 그러면 막 치마, 그 교복이니까 치마를 입고 그 건물도 다른 건물로 1층에서 5층까지 막 1층에서 3층까지 막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지고 심부름 딱 하고 막 또 달려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심부름 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했어요. 그 선생님 계속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그럼 저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예뻤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꾸만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니까 선생님 나 좋아하나 보다, 나 예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부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나 예뻐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막 따다다다다 거리면서 막 하다가 와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선생님 이러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을까. 그래 자꾸만 심부름 또 시키고.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와가지고 저 심부름 시키시더라고요. 예뻐서. 하나님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심부름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계속 또 말씀하시죠. 그죠? 말씀하시고. 그럼 난 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삑 드리고 하라는 것만 삑 하고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이 시키시는 그 일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이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뒷받침해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주실 수밖에 없고 물질을 주실 수밖에 없고 형통과 성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시는데 얼마나 신나. 제가 막 그렇게 신나게 했던 것처럼, 힘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면 지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지친다는 생각에 묶여서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생각한다면 많은 일을 해도 절대로 피곤할 수 없습니다. 활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배도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배가 일. 예배 다 드려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 예배가 일일 수 없죠. 그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멘. 자,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는 다 같이 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산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옆에 있는 서로에게 권사님이 집사님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내 자식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예.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옆에 내 만나도록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자,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사랑하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사람은 그냥 사랑이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아멘.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근데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 가운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형제 가운데 작은 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해야 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한 거는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말씀하시겠죠. 너 이렇게 나한테 해줬어. 저 모르는데요. 작은 자한테인지 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억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유리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까이 가시고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해주시고 줄인 자 채워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은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 때문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 분명한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멘. 자, 2022년 결정해라. 또 집중해라. 아멘. 딱 결정합니다. 승리하기로 결정한다. 됐죠? 결정해. 또 집중.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결정하고 집중해야 돼요. 똑같이. 결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딱 마음에 확정을 해. 결정을 해버려. 승리하기로. 그리고 사랑하기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2022년도.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딱 한 가지만. 지나온 날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그냥 앞을 향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만 생각하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달리고 달린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렇죠? 마귀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산만하게 해요.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뭐 이거저거 뭐 핑계대지 않고, 그렇죠? 집중하고 결정하고 오직 한 일. 아멘. 자,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남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 아버지가 저는 피부적으로 처음으로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가니까 아직 사실은 저도 실감이 안 나요. 아버지가 이제 가신 것이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후회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천국에는 후회가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후회한다면 뭘 후회하실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열심히 드릴 걸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졸지 말 걸 헌금 인색하게 막 우리 어머니 헌금하는 거 그냥 못하게 그냥 도끼 눈 뜨고서 막 이랬는데 그러지 말 걸 그리고 막 전도하면 좋았을 걸 사랑하면서 살 걸. 그거는 이제 가짜죠. 천국에는 후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거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천국은 다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남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들고 오직 한 가지 일,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리고 달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목숨을 다해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첫지동으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을 진짜 뜨겁게 그냥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